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비록 지금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참 중요하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제헌절입니다. 오늘로부터 77년 전인 1948년 7월 17일이 제헌절,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요, 국호로 대한민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불러야 할까라는 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77년 전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7월 17일이었을까? 여러분, 조선 왕조가 건국된 것도 7월 17일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것도 1392년 7월 17일이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선언할 때 조선에서부터 그 정통성을 이어와서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잠시 38년에 이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을 지나고 통과한 다음 다시 7월 17일 이 나라가 제헌국회, 또 헌법이 선포되었음을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 왕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면은 이제 1948년 우리가 선포하는 새로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그래서 이 왕이 아니라 국민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몸이 교회라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만 우리의 왕은,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믿음의 어쩌면 고백이 있었던 예언적 선포가 7월 17일에 동일하게 이어졌던 상징적인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이 왜 중요합니까?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말할 때 그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헌법이 어떠한가,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그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헌절 아침에 참 드리는 이 기도회,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저는 기도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겨울이 되면은 하늘에서 막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민간인 신분일 때는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면 얼마나 막 낭만적인지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아닐까를 이렇게 꿈꿀 만큼 민간인일 때는 눈이 내리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는데, 똑같은 눈이 군대에 가면은 하늘에서 막 쓰레기가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치워도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하루 동안에 30cm가 왔습니다. 30cm가 오니까 첫 번째, 내무실 문이 안 열려요. 그 현관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영문을,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장비들 꺼내와가지고 문을 열고, 제가 군 생활할 때 강원도에 3일 동안에 누적 100cm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강원도까지 저희가 제설을 도와주러 갔어요. 강원도에 있는 부대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겁니다. 제설을 해야 되는데. 누적 1m면요 그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이 정도 오는 눈을 맞이하면요 일단 사람이 두렵습니다. 저는 공군이어서 활주로에서 있었는데 한 30cm, 40cm가 오면은 다리까지 눈이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군화를 넘어서는 그 눈을 밟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 넓은 활주로 가운데 내가 몇 킬로를 걸어서 부대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를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자연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름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 땅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자라나요. 이 잡초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참 그 군대의 시절은 제설과 제초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참 힘든 시간들이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양평에
예쁘게 잔디를 깔고 매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양평 기도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너무 이뻐요. 잔디를 보면서 유럽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잔디를 깔 때만 해도 얼마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선언,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선언이 저희의 심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 잔디를 바라보면서 잠깐 커피를 한잔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잔디를 깐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잔디를 깔았던 겁니다. 매년 저희는 잔디를 깐 이후로 이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제초를 하러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다가 비가 구름이 낀다길래 다시 제초를 하러 갔습니다. 몇 시간 제초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저희들이 소위 잡초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 잡초를 뽑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잡초를 뽑다 보니까 한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와 죄와 아주 맞닿아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급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도 우리 그 하얀 컵에, 투명한 컵에 스포이드로 먹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은 잠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팍 전체 물을 거먹게 만듭니다. 단 한 방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잡초가 비슷해요. 잠깐 잡초가 하나 났는데 1,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순식간에 그 잔디를 범람해 버립니다. 너무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뽑지 않아도 저희 그 기도원 뒤쪽에 가면은 나무들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잡초입니다. 제 키를 훨씬 넘어서는 식물들이 있는데 전부 잡초를 안 뽑으니까 그 뒷지역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산지역이라 거기는 거의 아마존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 시작은 잡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잔디가 한 1cm 자라난다면은 잡초는 10몇 cm를 자라납니다. 2주가 지나면 무릎을 넘어서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마치 우리 마음속의 죄처럼 빠른 속도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잡초와 죄의 특징이 뭐냐?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의 무서운 점은요, 빠른 속도로 자라나서 이 식물의 빛을 받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이 잔디가 있는데 잡초들이 자라나가지고 오랫동안 안 뽑고 있다가 뽑고 나면요,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정말 이 영적인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드는 첫 번째 느낌이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뭐냐?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 거 믿으세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은 그 빛 가운데 나가기가 너무 이게 힘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은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기도줄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뭔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잡초가 자라나면요, 잡초가 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 밑에 있는 식물들, 우리가 심은 식물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빛을 못 받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을 다 시들게 해버리는 게 이 잡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뿌리까지 안 뽑으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사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뿌리까지 뽑읍시다. 우리가 잡초를 뽑는 그 낫 같은 조그만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뽑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뿌리까지 뽑아요. 막 뿌리를 뽑고 하는데 좀 있으면 힘드니까 이 도구를 안 쓰고 뿌리를 안 뽑고 위에 있는 것만 톡톡 뜯는 겁니다. 그러면 마딘만 잘리고 뿌리는 살아있어요. 그렇게 몇 주 지나고 나면요, 뿌리가 아주 굵어지고 깊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살짝만 해도 뿌리까지 뽑혔는데 이제는 삽으로 파야지 잡초가 뽑히는 겁니다. 그렇게 삽으로 땅을 파고 나면요, 땅이 어떻게 되냐?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거기에는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도 죄라는 게 잠깐 표면적인 걸 건드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제거하면 당장에 그 죄가 사라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내면에 죄가 더 뿌리 깊게 더 굵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삽을 들이대서 그 죄를 퍼내면은 우리의 심령에 이 쓴뿌리처럼 상처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 요즘은 장년들도 게임 중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게임에 빠지느냐? 게임 중독이라는 그 현상을 다스리려고 셧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밤 10시가 되면은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어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락을 거는 어플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현상만, 중독이라는 현상만 제거하려고 이렇게 겉에 현상만 제거해봤자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안 하면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요 게임 중독의 문제, 결국에 저는 부르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뛰게 하는, 내 심장이 뛰게 하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부르심, 그 소명,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을 발견하고 나면은 게임 하라고 해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심장 뛰는 게 없으니까 시간을 때우려고 그냥 그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근원적인 문제를 다스려줘야,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줘야 이 뿌리까지 제거되어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잡초 신학이 설교 제목이 아닌데, 잡초의 이 죄와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엉겅퀴가 안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담이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나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잡초도 끝나고 죄도 그치고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매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요, 바라 억제제를 뿌립니다. 가서 쫙 뿌리면은 그 바라가 자라나지 않도록 억제제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또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래도 자라요. 작년과 올해 갔더니 작년에 못 봤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잡초들이 자라나 있습니다. 상추 같은 것들이 이게 잡초야 상추야 하는 것들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는 캐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뒤엎어버리고 그냥 돌짝밭으로 바꿔버릴까, 자갈밭으로 바꿔버릴까 막 고민이 들 만큼 너무 힘들어요. 왜 심었는지. 분명히 저희가 시골에서 자라났던 우리 청년 간사가 잔디 절대 안 된다, 그거 심으면 우리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심었다가 저희가 지금 아주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진 세상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잡초의 얘기를 오래 드리냐면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심령에도요, 잡초가 심겨지면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밭을 범람하게 됩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국가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부어졌다, 어떤 충격적인 전 국민이 너무 놀랄 만큼 어려운 일, 과거의 세월호와 같고 5.18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에 빨리 그 잡초를 건강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잡초를 잘 제거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숲처럼 돼서 더 이상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한 국가의 이 마음밭을 토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국가의 선교지의 토양이 좋아, 옥토밭이야, 아니 돌짝밭이야, 아니 길가밭이야 말하는 그 토양, 그 토양을 선교학적으로도 선교적 토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말씀이 뿌려졌을 때 잘 심겨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나, 그런 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여러 잡신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토테미즘이 가득해서 이 토양이 오염돼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돌들이 많은지 가시들이 많은지를 분석해서 선교주도 1, 2, 3, 4단계로 여러 가지로 이 나라의 토양을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오늘 우리의 토양, 이 대한민국의 토양이 어떠할까? 그리고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선교적 토양들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잡초를 뽑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건강하게 잘 다루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레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부르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게 이 코레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거예요. 이름 그 자체가. 이 나라에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또 한 번 통과하고 있는가? 오늘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의 변화의 그 흐름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부르심을 읽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PPT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의 이 변화가 한국교회의 이 흐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통일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대북정책을 보면서 좀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 다시 말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해방 이후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요,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의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가 변화되고 변질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해방 이후에 50년대까지만 해도 저 때는 이승만 정권의 소위 제1공화국 시대입니다. 저 때의 정부의 공식 정책이 뭐냐? 북진 통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 기독교 내에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정부 그리고 우파 진영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북한으로 무슨 지금 우리가 정전협정을 하냐, 무슨 말이냐, 북한으로 들어가자, 저 북한의 포악한 정권 무너뜨리고 저 북한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동포들 얼른 속히 구출하자, 그게 북진 통일론이었습니다. 그게 정부의 정책이었고 교회의 대다수 교회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룹들 가운데 김창준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좌파 세력들이 있었고 아주 소수의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 같이 남북이 협상을 하자라는 노선을 따르는 중도이자 중도 좌파 그룹들이 아주 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그룹들 대부분의 교회와 정부는요, 북진 통일이 그 당시에 대세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요, 평화 통일 이런 얘기하는 게 뿌리 내릴 수가 없는 토양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심지어 여중생, 여고생이 나와가지고 정전협정 반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저 슬로건이 뭐냐? 전쟁을 멈추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멈추지 말아 달라고 우리 여고생들이, 여대생들이, 여중생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극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의 풍토가 전쟁을 멈추는 걸 반대하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나와서 북진 통일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할 만큼 이 북진 통일이 국가, 교회, 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전 국민의 염원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그룹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년대가 되었습니다. 60년대 이승만이 집권하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 대다수의 흐름은 반공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로, 왜냐하면 좌파 세력들이 이 전쟁을 일으켰던 주요 세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6.25 이후로 한국에서 좌파 세력들이 많은 이 한국에 있는 기독 세력들, 우파 세력들을 인민 재판하듯이 죽였기 때문에 이 좌파 세력들이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신뢰를 얻을 수 없었던 토양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뭐 좌파나 우파나 신학적 성향이 상관없이,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다 반공 사상이 주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는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그 다음에 부흥회, 사경회, 블루블루 시기이기 때문에 저 때는 이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같은 사상이 잠시 잡초처럼 심길 수 있어도 뿌리 내려서 토양을 갖출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소위 부흥기라는 겁니다. 저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천막교회. 저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이었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과거 60년대 소위 천막교회라고 하는, 돈이 없어서 뭐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천막 치고 부흥회하고 저기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했던 것이 저 천막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0년대가 넘어서면서 7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70년대도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후반기를 맞이했었을 때였습니다. 이 70년대의 통일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점을 시기로 이전에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의 변화는요, 한반도의 그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국제 정세를 함께 변화 속에서 이해해야 그 당시에 왜 이런 정책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69년 발표합니다. 그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뭐냐?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외쳤냐면요, 당시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베트남에 죽기 시작하니까 부모들도 이제 전쟁 그만해라, 정전 반대. 저때 68 운동, 68 혁명이 막 전 세계를 막 휩쓸면서 이제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이 아젠다가 전 세계를 뒤엎기 시작했고, 그게 미국도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이게 국가적인 분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닉슨이 대통령 당선되는 공약이자 그 정책으로 아시아의 이 베트남 전쟁을 종전하겠다, 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게 이 닉슨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명분이요? 아시아의 방위를 아시아가 책임져라. 한반도에 지금 여러 가지 남북의 어려움도 있고 베트남의 전쟁도 있는데 니네들의 방위는 니네가 책임져라. 너네 영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 소위 71년도 4월에 핑퐁 외교를 헨리 키신저의 아젠다와 함께 시작됩니다. 저때 핑퐁 외교가 뭐냐? 6.25 전쟁 이후로,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 한국 전쟁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 패권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6.25가 끝나고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여전히 적대국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이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되는데
베트남을 장악하고 있는 저 뒷배가 누구냐? 중국이기 때문에 저 중국을 우리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켜도 중국이 베트남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려면은 중국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터서 미국이 중국을 자기의 손바닥 위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미군을 철수해도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오명을 미국이 뒤집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분이 뭐냐? 우리 국제 정치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서로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가 국제 정치의 첫 번째 원칙인 것처럼 중국 그리고 저 러시아, 소련이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가장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저 중국과 대화를 터고 중국과 우리가 다시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게 공장을 옮겨주고 중국이 발전시켜서 러시아, 소련도 견제하자. 이 두 가지 목적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실제로 저 일 이후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에도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닉슨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깜짝 놀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지만은 너무 닉슨이 강경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부통령이요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긴 그 담화 끝에 결국에 당시의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2만 명이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당시에 한국에도 충격이었는데 북한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뒷배를 지켜주는 게 중국인데 저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다? 과연 김일성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체제에 대한 불안정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도 대통령도 그리고 한국 정부도 야, 미군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이 한반도의 이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라는 이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고 베트남전 종전을 선언하고 소련을 견제하면서 여러 가지 조시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성명 선언하는데 요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압박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이후락 부장을 김일성에게 보냅니다. 북한으로 보내서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을 지금 김정은 만나라고 보낸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서로 담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여러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저 7.4 남북 공동성명이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남북 간의 그 협정 선언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전체 통일 아젠다의 틀을 바꿨던, 통일 담론을 바꿨던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때 처음으로 자주라는 단어가 통일 담론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여 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평화적 통일이 그 이전에는 통일 담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게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간 세 가지 키워드인 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한국 정부도요
한국 교회도 오판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을 오판했고 평화라는 단어, 자주라는 단어, 그리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나미처럼 몰아갈지 오판했던 겁니다. 물론 저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최고의 반공의 아이콘인데 왜 저렇게 했어야 됐냐? 미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조 72년도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기 전에 통일 대담론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가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 북한 개방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자신 있다. 너네 그 사회 공산주의 체제 개방해라. 우리도 개방하겠다. 서로 교류를 하면은 너네의 그 낡아 빠진 체제는 반드시 교류와 대화 가운데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6.25 이후에 발전했는지, 이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우리를 발전시켰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자신감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 남북 공동성명을 어쩌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그 비화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저 성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한국의 통일의 아젠다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주적. 무슨 말이냐? 미군을 철수시켜라. 외세의 개입을 몰아내라 라는 그 북한의 아젠다에 속은 겁니다. 두 번째, 김일성이 요고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얼마 뒤에 뭐라고 말했냐? 평화가 뭐냐? 이 한반도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적화되는 게 평화의 상태다 라고 정확하게 이 워딩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저 언어를 한국이 전혀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저 단어를 선언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7.4 남북 공동성명이 한반도 통일 정책의 담론을 바꾸는 첫 번째 변화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80년대가 들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정부 주도의 통일관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스스로 통일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는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980년 충격적인 사건 5.18이 일어났습니다. 5.18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해도 국가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국가의 정권과 정책에 대해서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흐름은 있었지만 국가에 대해서 순종적이었는데 5.18 이후로 한국 교회마저도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아주 주류 메시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야, 정부 주도 통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80년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에 아주 스물스물 대한민국을 섭렵했던 이 아젠다의 흐름이 뭐냐? 이 WCC가 주도하는 소위 이 포용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선교라는 미시오 데이라는 게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게 뭐냐? 과거의 선교의 아젠다는 선교는 교회가 한다, 선교는 우리가 한다 라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뭐냐? 저게 좋은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저게 뭐냐?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선교의 제1 주권자이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선교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어떤 그룹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으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마을을 집단 개종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교의 첫 번째 주체이시고 그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조 아젠다의 시작으로 점점 야, 우리가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라는 요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레디컬하게 가가지고 순교하고 이러지 말고 걔네들이랑
대화를 해보자 라는 문화가 저 아젠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슬람이랑도 대화하자, 공산주의랑도 대화하자, 사회주의 체제랑도 대화하자, 힌두교랑도 대화하자.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선교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대화의 대상으로라고 포용하게 되면서 저 포용주의가 이 70년도 80년도 세계 선교의 아젠다가 되면서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랑도 대화하자.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과거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악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동포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리되어 있던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저 때부터 90년대, 2000년도 흐르면서 뭐가 됐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대화의 대상, 하나의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아젠다로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김영삼 정부, 그 전만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들 상당수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정부였었는데 이제 민간인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고, 저 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김영삼 정부 안에서도 남과 북이 그때 91년도에 각각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92년 2월 남북 기본 합의서 또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93년 2월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을 발표합니다. 저게 뭐냐? 세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하자. 첫 번째, 북한과 화해하자. 그리고 협력하자. 두 번째, 남북이 연합하자. 세 번째,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 여러분, 저 90년대 이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의 통일론은 북진 통일은 아니었을지라도 흡수 통일, 남한이 주도해서 북한을 흡수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외치는 그 당연한 흡수 통일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외쳐왔던 통일 담론이었습니다. 근데 저 때부터 어떻게 말했냐? 김영삼 정부가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흡수 통일을 외치시는 겁니까? 나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 흡수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요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이제 요 흡수 통일과 합의 통일,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좀 혼재되긴 했다고 하는데 저 때부터 대한민국의 이 아젠다가 흡수 통일에서 합의 통일,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슬슬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사망 이후에 1994년 12월 15일 한국기독교 평화통일추진협의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저 그룹은요 아주 진보적인 그룹인 NCCK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연합이었습니다. 쟤네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저 NCCK 속해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교단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력이고 심지어 지금도 장로교 아니면은 이단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독 장로교가 강한데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통합교단이 NCCK에 들어가서 평화통일을 아젠다로 저기에 장로교 통합, 감리, 한신 이런 단체와 신학교와 그룹들이 들어오고 한 목소리로 평화통일을 외치는데 저 때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저 협의회에 들어와서 평화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단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부라는 그 미명 아래 한국교회가 북한에 퍼준 돈이 2,700억입니다. 2,700억을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이거 공식적인 데이터가 신문 기사로도 있습니다. 2,700억을 북한에다가 퍼줍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김대중 정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6.15 남북 공동선언이 지금도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좌익진영의 성역입니다. 남위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104 합의를 이행하라, 이따 말할 그 두 가지가 좌익진영의 아젠다고 지금도 모든 뉴스에 저 두 가지 키워드밖에 안 나와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왜 성역이냐, 저 2항 때문에 그래요. 2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여러분? 북한도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 근데 북한 체제, 남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각각 투표해서 자치를 하는데 한 국가로서 나아가자라는 낮은 연방제. 여러분, 북한은 투표하면 99.9%가 한 명만 투표합니다. 후보도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3명, 4명이 나와요. 그것도 갈라져요. 그렇게 투표하는데 투표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단일 후보, 99.9%가 단일 투표. 또 선거의 구호가 누구를 뽑자가 아니라 모두 나와 투표하자가 그냥 선거 구호예요. 후보가 한 명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3명, 4명이 나오는데 누가 후보가 되겠냐고요. 저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을 북한이 제안하고 남측도 보니까 아주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겠다라는 게 그 유명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교회의 기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천안함 사태가 우리 그 월드컵 기간에 일어나는데, 저 때도 연평해전이죠. 천안함은 그 이유고 연평해전이 일어나는데 저 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게 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저 선언 이후에 계속 저게 북한의 여러분 실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말하는데 뒤로는 군사 공격을 하면서 너네가 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테스트하고 그 수용 범위를 넓히는 게 북한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노골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 공동선언에도 자주적이라는 말이 있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점점 확대돼서 이제는 104 남북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르자라고 하면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외세도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불가침 협력을 맺자.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 서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잠깐 제 얼굴 내려주시면은 저 그림을 잘 살펴보면요, 그 박정희 정권이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반쪽짜리인 게 아주 소수였고 여러 가지 통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65명이 이산가족을 상봉했으면 김대중 정부부터 6번, 노무현 정부 때 10번,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2번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음 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준 돈의 그래프와 100%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죠. 돈을 안 주니까. 김대중 정부 때 돈을 폭발적이게 주기 시작하니까 6번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냥 국고를 털어가지고 다 털어주니까 10번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끊기 시작하면서 점점 저것들이 교류가 다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보수 정권이 북한에 강경 정책을 하니까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핵을 만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도발 그래프도 동일해요.
보수 정권 때 더 많이 도발하는 게 아니라 민주 정권 때 도발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더 돈 달라고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만드니까 북한 정권 무너져야 된다, 복음 통일해야 된다고 말하면 꼴통 보수 소리 듣고, 우리가 나이스하게 평화 통일하자, 대화하자 그러면은 의식 있는 사람인 양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는 게 2000년대 이후로 여론 민간 세력들, 그리고 국가의 언론들,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화 통일론을 교회가 외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북진 통일을 외치고 우리가 대가 지불해도 저 북한 동포 구원해야 된다가 한국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근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나가면서 한국의 GDP가 올라가니까, 소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한국교회가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요, 복음 통일은 소수고 대부분이 평화 통일론입니다. 평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평화 통일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 평화 통일을 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평화라는 겁니까? 저 북한 동포들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 지금 우리 피해보고 싶지 않다. 우리 재산도 늘었고 교회도 성장했고 지킬 게 많은데 더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이론으로는 통일은 어렵다. 평화롭게 통일할 거 아니면은 우리는 지향한다. 피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게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자산, 우리의 여러 가지 이 건물, 아젠다, 이거 지켜주지 못할 거면은 통일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 통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피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과거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말고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서만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너무 레디컬하다라고 선 긋고, 우리가 저 북한이 무너져야 된다, 빨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들을 수용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세금이 오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이제는 너무 레디컬한, 마치 극우 같은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 한국교회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소위 비핵 개방 삼천구상이라고 해서, 너네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은 10년 내에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그 당시에 북한의 GDP가 1,200달러였습니다. 3배까지 2.5배를 키워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햇볕 정책 이후로 이 강경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 다음 정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아젠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일 대박론을 드레스덴에서 선언을 하면서 흡수 통일을 다시 박근혜 정부가 10여 년 만에 꺼내옵니다. 흡수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대박이다. 남한이 주도해서 저 북한을 무너지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을 10몇 년 만에 다시 국가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에 박근혜 정부가 외쳤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쳤냐? 2016년 10월 1일에 국군의 날에 북한 군인이여, 주민들이여,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 외치고 사실상 탄핵된 겁니다. 북한을 통해서 흡수 통일하겠다, 다 넘어와라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를,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 안에서, 북한 안에서. 그러면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을 했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아요. 정승절에도 가고. 근데 한 가지 평가를 하자면은 국민 여론 형성에는 통일에 대해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통일 의식 조사를 보면요, 저 때 2014년 저 때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그러면서 평화 통일 기조의 이 한국 교회와 전체 정책의 기조에서 흡수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다시 한국 교회의 정책,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높이 평가할 만한 정책이고, 저 때부터 한국 교회도 다시 용기를 얻고 흡수 통일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우리 민족이라는 이 담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다르다, 북한 정권은 심판의 대상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인권의 대상이다라고 분리를 싫어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던 게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자주, 평화, 민주 듣기 아주 좋아 보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저 단어를 윤석열 정권 때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면서 키워드 3가지를 바꿨습니다. 민주는 동일한데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를 붙였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자유라는 체제 하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통일국가라는 저 3가지 키워드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나라에 가져오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 자유, 저 자유라는 키워드, 자주라는 말을 대체해버리면요 자꾸 탄핵돼요. 이 통일 정책이 물론 저것 때문에 탄핵된 것만은 아니겠지만 큰 틀 안에서,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놓고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바뀌려고만 하면은 이 흐름이 원수에 의해 꺾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정리하면요,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교회의 통일운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패권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아젠다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적 패권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한국 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은 교회가 깨갱해가지고는 사회 민간단체의 소리에, 언론의 소리에 깨갱해서 고기의 틀에 박힌 소리만 외치고 있다라는 게 이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시 바뀌어야 국가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의 통일을 외치는 교회들, 단체들, 많은 기도회들이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국가가 다시 영적 패권을 안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의 변화를 누가 이끌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정책을 바꾸고 아젠다를 바꾸고, 대통령이 아젠다를 바꾸면 여론이 바뀝니다. 여론이 어쩔 수 없이 그 여론을 외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외쳐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가 신정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패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젠다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소수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진영들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 잠깐만 보시면 통일의식조사를 보면요, 2004년 작년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36.9% 통일이 필요하다, 조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가 거의 동수에 가깝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작년에 통일의식 조사를 했더니 저 파란색 그래프가 통일이 필요하다, 빨간색이 통일이 불필요하답니다. 20대 통일이 불필요하다가 절반입니다. 30대 통일이 불필요하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노년이 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숫자가 높아집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 젊을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다시 의식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청년의 절반은 통일 반대한다. 통일은 부정적이다. 통일 비용 누가 감당할 건데 우리가 감당하기 싫다라는 게 이 세대의 의식조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언약이 있지 않냐.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않겠냐. 저도 여러분 진실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함락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민의식,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가 있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 예루살렘을 결코 멸하지 않아. 다윗의 왕조를 결코 멸하지 않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결코 멸하지 않아 라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담대히 짓고 회개하지 않고 부패하고 종교가 카르텔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국가적으로 종교 카르텔, 지도자들도 범죄하고 국민들도 범죄하게 해놓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이 미뤄지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계속 민족을 범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범죄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계속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도록 죄로 더럽혀버리는 겁니다. 언약이 지연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때와 시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왕일 세우고 나면은 6월절 날짜를 바꾸고 국가적 절기를 바꾸고 지켜야 할 날짜를 바꾸고 제단의 위치를 바꾸고, 하나님이 가진 언약을 위치와 제단과 이 모든 것들을 모양을 가지되 다 변개해버리는 게 사단의 방법인 겁니다. 그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마저도 저 언약 백성을 심판하셨으면 언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일 수 있어요. 다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여기에 듣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가? 기도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하고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담론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주 마이너한 소수의 그룹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한국교회의 메이저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외치는 소리들이 일어나서 이 소리가 한국교회의 통일 담론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을 바뀌는 게 소금인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대기업의 재벌의 기업 회장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나한테 이거 기업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클럽 좀 다니고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고 방탕하게 살아도 뭐 아빠가 물려줄 건데 뭐 라고 말하는 애한테 아빠가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걔를 물려주면은 몇 년 만에 기업을 다 망가뜨릴 거 다 아는데 얘를 뺑뺑이 돌려대는 겁니다. 사회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서 고난을 주고 얘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철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지, 유업을 물려줄 수 있지, 그 상태 그대로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기도들마저도 평화 평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잠깐만 PPT 띄워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첫 번째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 198명의 국회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제헌국회를 첫 번째 열었습니다. 5월 31일 민족 대표들 앞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게 누구냐?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나와서 개회사를 여는데 그 개회사 내용이 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종교적인 고백을 198명의 국회의원과 저 당시에 심지어 저 국회 제헌국회에는요 미군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여러 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한국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 고백을 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일반 데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이승만이 저렇게 고백했는데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제헌국회 선서는요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 내용을요 여러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북 통일의 대업을 수행하여 국가 만년의 기초 수립과 국립민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하나님과 순국 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삼가 선서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국회의원들 198명이 누구한테 선서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회의원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98명은요 하나님 앞에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대통령 취임 이때만 해도 이승만은 국회의 임시의장이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1948년 7월 24일 날 하게 됩니다. 중앙청 정면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이때 취임식 때 어떻게 했냐? 성경에 선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저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부터 오랫동안 봤던 달고 다른 그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전 국민들 앞에 자신의 종교가 어떻든, 심지어 오바마조차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종교가 어떻든 성경에 손을 얹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럽다 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신의 그 낡고 나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취임식 때 선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을까?
왜 통일 의식 조사를 하면은 이 지경이 됐을까? 결국 한국 교회의, 저는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외쳐야 하고 한국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개인의 부르심, 개인의 성공, 개인의 성장은 가르치는데, 이 국가적 사명, 국가적 부르심, 이 국가의 아젠다, 국가가 달려가야 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국부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모든 이들의 그 당시의 선서와 선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길을 잃고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예요. 그 질문만큼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의 크기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매번 축복,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바라면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귀한 거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거룩한 소명 의식만이 기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만이요, 그 기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는 것, 거룩한 소명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도요, 그 영국 안에 꿈을 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노예제도가 만연했을 때, 국가의 예산, 국가의 세금의 3분의 1이 노예제도로부터 올 때, 그 영국이 무너져가고 가장 강성했으나 타락해갔던 그 영국에도 28세의 한 청년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써냐?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그 꿈을 꾸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외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40년을 외칩니다. 그 청년이 외치며 국회의원이 되고, 이 외침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여론을 바꾸고 계속 입법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시대 정신을 만들고 언론에 호소하며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을 외쳤습니다. 26세 때 국회의원이 되고 28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가까이를 외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1833년 7월 26일 영국이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 법안을요, 이 청년이 이젠 노년이 돼서 병상에서 누워서 이 소식을 듣고 감격에 젖어서 며칠 뒤에 운명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여러분, 청년 한 명이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니까요,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불가능해 보였고, 처음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기도를 외칠 때는요, 언론이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산업의 모든 시스템이 노예제도인데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저 극단적인 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발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조차도 외면했습니다. 아주 극우적이고 소수에 불과한 마이너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40년을 한 사람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외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기도가 바뀌고 영국 교회의 법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소명의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적어도 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외치고 알려지고 그들이 깨달아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두들기고, 우리가 소수의 소리일지라도 이 소리가 메이저가 될 때까지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가 바뀌어야만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럽니다. 가끔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다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정답이 뭐냐?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 일이 가치 있냐? 네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 오늘 그게 청년들한테 던져줘야 될 부르심을 향한 가이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여러분, 200년 전 영국의 시대 정신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도 저 북한의 노예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신이 이 한국 교회를 통과하고 한국 교회의 메인 메시지가 될 때, 이 나라의 지도자의 아젠다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천만이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25%, 저는 25%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10%만 바뀌어도, 이 기도 소리를 외칠 수 있어도, 이 소리가 400만 500만만 외쳐도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말씀 한 구절만 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많은 통일 기도회에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메인 메시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평화를 위한 기도가 뭐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샬롬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샬롬을 증거하는 자가 진짜 평화를 외치는, 샬롬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안일한 평화, 그리고 이 정치적인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이 포장된 평화에 속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화가 뭐냐? 총과 미사일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임한 상태. 오늘 그게 진짜 샬롬이고 진짜 평화고 진짜 우리가 외쳐야 할 평화 체제라는 것을 오늘 한국교회가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승만 당시에도 60년대 50년대만 해도 여러분, 북진통일이라는 이 제목이요, 불가능한 아젠다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아젠다였고, 그거를 이승만도 알았고 한국교회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외쳤냐? 국민의 시대 정신이었던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는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 아는데, 군사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는데, 정부도 교회도 국민들도 우리는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동포들을 구출해서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나라 전체의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국가도 교회도 국민들도 동일한 아젠다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쳐들어가자 전쟁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북진 통일을 외치자, 단순히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부, 국가, 민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대 정신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 통일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던 독일 통일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준비되었고요, 물론 다 준비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독일도
그 통일을 준비할 그릇이 부족하지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땐 너무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기도부터 바뀌어야 그게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구국 기도회들,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풀뿌리 같은 단체들의 그 기도들, 거기에 평화라는 단어가 진짜 평화라는 이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 평화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치를지라도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평화, 그 평화 체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분단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적을 잃은 채 내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를 위한 기도로, 평화를 위한 통일론으로 통일 담론과 이 국가의 통일 기도가 변질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라도 오늘 우리가 돌이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며 옳은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내 삶에 피해가 올까봐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라도 대가를 치를지라도 저 북녘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